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멋집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저희가 사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만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주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의 권위와 능력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되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 지난번 설교, 여기서 지난번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전의 설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 1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라. 자, 2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라. 3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주의 은혜의 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자, 그것이 4장 앞부분인데, 그 나머지 4장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인가,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주 정도 제가 4장의 후반부를 다루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셨는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되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자, 직전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면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고향 땅 그 나사렛에 가셔서 어릴 때부터 출석하셨던 것이 분명한 그 회당에 가서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해프닝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옮겨가셨는가? 같은 갈릴리 지역인데, 같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자, 갈릴리에서 굉장히 주요한 도시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산골 마을에서 해변 마을로 가셨고, 이제 갈릴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될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왜 놀랐다요? 그 말도 이상하네. 왜 놀랐다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들었을 텐데 그때는 권위를 느끼지 못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와, 저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다. 그 권위가 체감되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것에 대해서 놀라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선포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그 설교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갑분싸,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성경을 읽을 때 합리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성경 목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원 앞에 항상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동을 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확 들어와서 재미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저희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보고 예배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지난번 광야에서 마귀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끊임없이 귀신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저희들의 인식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그분들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귀신, 마귀, 악한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단어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제가 앞으로 복음서를 설교함에 있어서 본문을 선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본문들 가운데서 마귀나 귀신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언급될 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쳐서 성경에 복종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가?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인간은 마귀에 관하여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를 믿되 건전치 못한 흥미를 지나치게 느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타고난 학자신데요, 사상가이시고 철학가이시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귀나 귀신이 등장할 때 두 종류의 오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부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성경에서 마귀 귀신을 얘기해, 옛날 문서니까 그런가 보다. 또 한 부류는 무슨 소리야, 마귀가 있어, 귀신 역사가 있어, 그러면서 불건전한 흥미,
이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분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김기동 하면 귀신론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녀요.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서 우리 앞선 목사님들 중에서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옛날에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한마디로 그분의 귀신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 일들 가운데 다 귀신 역사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불건전한 흐름이다. 저희가 성경 가운데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가장 균형 잡히게, 가장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마귀론, 균형 잡힌 귀신론,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은혜롭게 찬양하러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하나 기대하는데 계속 귀신 얘기하니까 지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경주의자라니까요. 제가 성경주의자예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한글로 읽어볼까요? 시작. 지피지기 백전불패. 자, 이것이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말인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의 역사를 믿지 않고 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단계를 부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유린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군대들이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마귀에게 아주 철저하게 짓밟혀가지고요 산산조각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귀의 역사를 못 보면 우리의 가정도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고 그 마귀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대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이 절제한 마음을 아시겠죠? 아멘? 아이고, 이 교회 분위기 되게 안 좋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밝은 쪽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 늘 영적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귀의 역사를 근절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른다, 관심이 없다, 또는 아주 지나치게 불건전한 흥미를 느낀다.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위태롭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미나리 보셨어요? 미나리? 슈퍼에 가서 보신 거 말고 영화 미나리가 요즘에 아주 핫하잖아요. 윤여정 배우가 세상에 여우조연상을 타셨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인 거죠? 옛날 같으면 정말 무슨 비비안 리 막 이런 분들만 타시는 줄 알았는데 한국 배우가 그걸 받으셨어.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화가 뭐냐면 미나리라는 영화예요. 미나리. 여러분, 이 영화는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영화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좋은 영화입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 99%가 이 영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제가 확신합니다. 0.1% 정도, 제가 볼 때 0.1% 정도만 저 영화의 모든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0.1%에 남도현 목사가 있다.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인교회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미국 한인교회. 또 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링컨, 알칸사, 제가 살던 지역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었던,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소풍 가던 동네예요. 저 영화를 어디서 찍었느냐? 털사, 오클라호마, 제가 살던 곳이에요. 여러분, 저 영화의 주인공은 외할머니가 키우시는데 저도 외할머니가 키우셨어요. 굉장히 많은 저 영화를 잘 이해할 만한 요소들이 제 안에 있는데, 특별히 저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오순절 교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장면은 제가 볼 때 99.9%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기도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영화에 계속 등장하는가? 영화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 아버지의 농장에 오순절 교인이 일꾼으로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인데, 여러분 제가 그 지역에 오순절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침례교 목사로서 성령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미국 갈 일이 있었을 때 그 지역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미국 오순절은 어떻게 가르친다. 제가 2년 동안 가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 저 영화 보시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3204-0036. 제가 아주 소상하게 저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화 평론가들 저 영화 잘 못 이해합니다. 기사 못 이해합니다. 유튜버들 못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저 영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인생을, 성도의 삶을, 영적인 것들을 아는 만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를 내동댕이 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지나가고 나서 정말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빅 퀘스천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시설은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장애가 있거나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그 공동체, 그 집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평소부터 저렇게 발작하고 이상 증세 보이고 그랬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회당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그 안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 드러났을까요? 더러운 영들이 드러났을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렸어요?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그 회당 가운데 임재하셔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곳에 어두운 것들,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영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목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이든 부부든 가정이든 교회든 예수님의 임재의 그 영광 가운데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달가워한다, 달가워하지 않는다? 달가워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조금먹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망해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빛 되신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혹스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암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죽여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렁설렁 예배 드리시면요, 빛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그 순복하는 마음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여러분, 그 어둠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회당을 들락날락해도 그 귀신이, 그 어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종교 생활이 그 어두움을 몰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 여러분, 그것이 그 어두움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어두움은 저항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처음에 저거 잘 살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물 한 모금 마시라고 했더니 그걸 못하셔가지고. 저거는요, 두려움의 감탄사예요. 두려움의 감탄사. 여러분, 다시 한번 하세요. 저 물 좀 마시게. 아시겠죠? 자, 시작. 많이들 아프시다. 제가 물 먹고 같이 할게요. 이 앞에가 얼마나 더운 줄 아세요? 조명이 막.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두려움의 감탄사. 아시겠죠? 아유, 학교 다닐 때 연극 한번 안 해보신 분들 같아.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계속하세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정체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임재와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에야! 헬라! 에야! 이건 두려움의 감탄사예요. 두려움의 감탄사. 이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도대체 당신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겁줍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죠?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귀신도 알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리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가시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누가 알아요? 귀신은 알아요. 영물이지.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 알아본다고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귀신의 역사는 뭐냐?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영이
영이 사람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요한일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소돔을 부릴 때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것도 그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이 죽기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서 그 어두운 영들을 몰아내어서 더 이상 어두운 영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께서 만드신 인간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축귀라고 해요. 축귀. 귀신을 축출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불편한지 눈빛에서 여신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다. 이것은 설교자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는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꾸짖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자, 꾸짖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엄하게 못마땅 하셔가지고 혼내셨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건 완전히 가상의 얘기 같은데 어떤 사람이 막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 겁낼 건 없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 그 능력이 있어. 네가 그런 사람 만나면 일단 찬양을 해. 찬송을 막 하고 기도하면 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아,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셨지? 그래, 찬양하라고 했지?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딱 놓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을 때 진짜 웃겼는데 여러분, 그 찬양이 아닌 줄 압니다. 네. 여러분, 그 찬양이 아니에요. 누가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을 축복합니까? 막 보혈 찬송 부르고 막 대적하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쵸?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본이 그거라는 거예요. 마귀든 마귀의 수하인 귀신이든 그들의 역사든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적대적으로 꾸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이나 부부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어둠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꾸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둠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해방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주요 대상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세요.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예배도 못 드리게 방해하고 있으니까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은 잠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얘기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하든 세상 가치관을 부어넣건
다른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하건 여러분 잠잠하라고 하셔야 돼요. 자꾸 나한테 뭘 얘기하도록 허락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잠잠한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그 인생에서 나와야 해요. 그 인생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나와!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조금도 지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좀 능력의 부족을 느낄 때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실갱이도 하고,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보아도 우리의 선조들이 막 귀신을 내쫓을 때 실갱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조금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그냥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 상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그 더러운 영이 쫓겨난 결과로 그 사람이 그냥 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쳤습니까? 안 다쳤습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장 36절, 37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집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여러분, 저희가 보통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야,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해? 네가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는 그러한 권한과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시다가 새파랗게 젊은 20살짜리 의경이 여러분들 서라고 하시면 여러분 서세요, 안 서세요? 우리 아들은 35인데 20살짜리가 서라고 해도 서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공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단속할 때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경하고 가끔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젊은 놈 자식 막 이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의경이 정말 힘이 센 어떤 사람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고 동시에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형태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데, 자, 제가 퀴즈 낼 거예요. 자, 퀴즈 냅니다. 맨 앞에 등장하는 강한 자와 두 번째 줄 끝에 등장하는 더 강한 자가 각각 다른 존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누구일까요? 자, 먼저 앞에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다 아시는
이해 다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나누면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져다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저런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는 마귀예요. 마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 집 삼아서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내 소유라고 하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귀는 강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이세요. 더 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마귀를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나가 하면 나가고 잠잠해 하면 잠잠하는 그 굴욕을 당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 귀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서적으로 조금은 불편한 그 죽기를 복음서에서 계속하시는 의미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역사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상황에서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상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어려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설교자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귀의 영향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전서 쓰면서 그 성도들 가운데 마귀와 귀신들과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였다는 것이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확률은 0%죠? 이것은 그 앞에 8절 말씀을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말을 대적하고 마귀의 문화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들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어두운 것들, 마귀적인 것들을 쫓아내셔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또 쫓아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분의 충만한 일들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렵게 들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쳐 복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불필요하게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성경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무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